현대화되어서 더 이상 사람들끼리 만나지 않고 따로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술을 마시고 혼자서 생활하는 그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파편화된 세상에서 로버트 푸트남이 어떻게 사람들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 그가 내세웠던 개념이 바로 소셜 캐피털이라고 하는 사회적 자본의 이야기예요. 인간관계를 뜻하는 이 사회적 자본에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는데 본딩, 묶어주기도 해줘야 되고요. 브리징, 서로 연결도 해줘야 되고요. 링킹, 더 나은 것을 향해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어떠한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푸트남이 주목했던 것은 교회의 소그룹이었어요. 감리교회 셀 모임, 속회 모임. 바로 그런 소그룹들이 활성화돼야지 이 개인화된 세상 안에서 사람들이 정체성과 소속감을 느끼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힌트를 가질 수 있죠.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자원이 무엇입니까? 많은 성도들, 또 구역 모임들, 예배 모임들, 또 전도의 선교의 모임들, 동아리 모임들이거든요. 다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모임에 누군가를 초청하여서 함께하는 작업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 소셜 캐피털이 사회적 자본이라면 저는 페이스북 캐피털, 신앙적 자원, 또는 믿음의 자원, 또는 교회적 자원으로서 우리가 세상에 어떻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공간이라는 자원도 있고 사람이라는 자원도 있고 예산과 같은 물질적 자원도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 어떻게 만남을 주고 연결시켜 줄 수 있을까? 다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함께하는 의미를 가르쳐주는 것이 교회의 세 번째 공적 역할이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이 땅에 선함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제프리 스타우트라고 하는 프린스턴의 철학자인데 그가 바벨 이후의 윤리라는 책을 썼습니다. 바벨탑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 바벨탑처럼 사람들이 저마다 뿔뿔이 흩어져 살아가는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 다른 기준, 다른 가치, 다른 선, 다른 방향을 향해서 살아갈 때 교회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커먼 굿, 공공의 선, 공적 선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줘야 돼요. 우리가 배우고 익힌 성경의 말씀이 사적인 선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십계명을 포함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세상 모두를 향한 선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너무 교회 안으로 가다둘 필요는 없어요. 특히 미국과 같은 개신교 국가들 같은 경우는 기독교가 끼치는 윤리적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앞서 설문조사에서도 오늘날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까? 윤리와 도덕 형성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58%가 응답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윤리적인 의미와 가치들을 어떻게 세상에 부여할 것인가? 그 사람들에게 심겨줄 것인가를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 제프리 스타우트가 고민했던 것은 퍼블릭 위즐이었어요. 공적인 이성.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성의 활동이 어떻게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지를 교회가 제안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뿐 아니라 더 나은 세상을 위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대화와 토론을 하고 오피니언 리더와 같이 우리 사회가 가야 될 방향들을 깨우쳐주면서 교회 밖도 나의 성도라고 생각하면서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을 가르치는 것이 네 번째 교회의 공적 역할이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가장 잘했던 신학자가 바로 밀로슬라브 볼프이죠. 예일대에서 기독교 윤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의 책은 아주 많이 번역이 되어서 아마 우리 목사님들도 많이 읽었을 것입니다. 한국에 가장 먼저 소개된 책 가운데 하나가 광장에선 기독교라는 책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공공신학을 이야기하는 책이에요. 그럼 오늘날 기독교가 두 가지 방향에서 여러 가지 장애가 있다라고 소개를 하는데 하나는 수직적인 차원의 장애와 두 번째는 수평적인 차원의 장애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과도 소통도 못하고 사람들과도 소통을 못하는 사회의 그 교회의 모습을 비판을 한 거죠. 여러 가지 책 가운데 인간의 번영이라는 책을 보면 오늘날 종교를 세계 종교와 지역 종교로 구별해서 소개를 합니다. 지역 종교는 뭐냐? 길흉화복과 같이 인간의 그 개개인의 행복과 그의 번영을 추구하는 것을 지역 종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무당과 같은 그런 거죠. 그러나 그가 말하는 세계의 종교는 더 나은 공적인 선을 위해서 기여하는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기독교여야 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각각의 성도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믿음으로 양육하지만 우리가 무당과 같은 종교는 아니지 않습니까? 단지 축복꾼만 남발하기 위해서 신앙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아니죠. 세계 종교와 같이 사회 전체의 선함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일깨워주고 지도하고 리더해갈 그런 필요가 있다라고 볼프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네 가지 교회의 공적 역할을 생각을 하면서 공공신학으로서 어떻게 응답을 해야 될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공공신학이 우리 사회에 필요할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공공신학은 2007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 따라 신학이 만들어지고 사라지는데 그 이전을 대표했던 신학은 아마 해방신학과 정치신학, 한국같이 말하면 민중신학이 될 것입니다. 그런 신학들도 여전히 필요합니다만 더 많은 주제들, 더 다양한 이슈들, 더 많은 사회적인 문제를 새롭게 접근할 수 있는 신학이 요청되었기에 공공신학이라고 하는 신학이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박사 코스업을 하다가 원래는 공동체주의로 논문을 쓰려고 했는데 지도 교수님이었던 임성빈 총장님께서 공공신학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시길래 그쪽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이게 한국교의 절실한 신학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만 첫 번째는 이 신앙의 영역을 개인화시켰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앞서 말했던 지역 종교와 같이 진료화복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번영과 축복을 약속했지 더 나은 사회적 삶을 살도록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초창기 한국교회 모습과는 많이 다르죠. 어제 있었던 3.1운동을 주도했던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 국채보상운동을 했던 그런 모습들, 태안에 기름주철 사고가 있었을 때 한국교회 봉사단이 가서 열심히 기름을 닦았던 모습들, 공적인 이슈와 아픔에 적극적으로 응답했던 것이 우리의 믿음인데 오늘날 우리는 이 신앙이 개인화되고 파편화되고 내면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성도들을 교회 안에 울타리로만 묶어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공공신학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작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더 크신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을 만물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는 크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보다 그 나라를 교회 안으로 또 우리 마음 안으로 그걸 축소해 버렸습니다. 이것을 더 확장하고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새로운 이해들이 필요하죠. 교회 활동을 개교의 중심으로 가져가기도 합니다. 사회와 대화할 때는 너무나 배타적인 태도로 이기적인 태도로 이야기할 때가 참 많아요. 이런 이유들로 인하여서 오늘날 교회의 공공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공공신학이 발전하게 되었던 그 배경을 보면 물론 이 내용을 깊이 있게 할 건 아닙니다만 이미 미국 개신교가 미국 기독교를 하나의 시민종교라고 로버트 벨라가 이야기하면서부터 미국 기독교 안에서 공적 참여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공공신학이라고 하는 단어가 첫 번째 등장한 때가 1974년인데 시카고 마틴 교수가 라이놀드 니버를 공공신학자, 퍼블릭 테올로지언이라고 평가하면서 세상에 처음으로 공공신학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듯이 이 라이놀드 니버는 기독교 현실주의라고 하는 신학 방법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 땅의 현실 사회 안에서 어떻게 구현해낼 것인가를 그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이야기했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 언어가 이 현실 안에 들어올 때 그것이 조금 번역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조금은 달라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현실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번역의 가능성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로 시카고와 예일에서 공공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나름의 형태로 발전시켰고
영국도 마찬가지, 독일도 마찬가지, 남아공도 마찬가지,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와 교회 공적 참여에 대한 목소리가 일어나면서 2006년도에 학회가 발생하였고 2007년부터 이 저널이 나오면서 공공신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태동하게 되었습니다. 시기적으로 채 20년이 되지 않은 분야예요. 그래서 그 이전에 졸업을 하신 분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죠. 우리 한국에는 공공신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언제 들어왔느냐? 2007년입니다. 거의 비슷한 때에 기윤시를 통해서 가장 먼저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공공신학은 무엇인가라는 기윤실 안에 신학자와 또 크리스찬 학자들 사이에 대화가 있었고, 이러한 신학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세상에 참여를 해야 될까를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저도 이 주제를 연구하면서 2024년도에 우리 한일장신대 그 학회지죠, 신학과 사회에 이 내용의 글을 투고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적 공공신학에 관한 연구, 민중신학에서 공공신학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학의 토대가 이 해방신학과 같이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그들과 함께하는 민중신학적 토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는 21세기 이후로부터는 그 신학의 모습이 조금 달라져야 된다. 성경을 접근하는 방식, 또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 또 교회 밖과 함께하는 그 사회적 참여의 모습들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저 글에서 크게 6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첫 번째는 저항과 투쟁에서 공적인 대화로 실천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광장에서 목소리를 내고 투쟁하는 게 필요합니다. 모든 게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민주사회 안에서 그 어떤 이슈를 가지고 합의에 이르고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고 더 나은 사회의 모습으로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이 공적 대화가 반드시 선행이 돼야 됩니다. 이런 대화 없이 무조건 피켓을 들고 했다가는 우리의 바람을 이루지 못하죠. 교회가 이런 부분에 많이 서툽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합니다만 교회 밖과 사람들과 함께 대화하고 소통하는데 익숙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우리의 시선을 낮은 자의 시선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시민들의 일반적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들여다볼 필요 또한 있습니다. 물론 우리 주님께서 낮고 연약한 자를 돕고 그들과 함께하는 사랑의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그 사람들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그 목소리와 그 아픔과 그 삶들을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일반 사람들의 시선에서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들의 고민이 무엇인가, 그들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교회가 함께 느끼고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기복적 신앙에서 모두를 향한 번영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필요 또한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시민사회 형성에 기독교 시민성을 함양하는 작업들도 있어야 되고, 한과 같은 우리 아픔의 정서를 공적인 에토스로 바꾸는 작업들도 필요하고, 갈등과 대립의 현장에서 세상과 화해하고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실천들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더 관심이 있으시면 제가 2명의 우리 국내학자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한 분은 플러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세바스찬 김창환 교수이고, 한 분은 민성빈 총장님입니다. 이 김창환 교수가 왜 중요하냐? 2007년도부터 전 세계적으로 공공신학이 발족되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저널의 편집자, 에디터를 10년 동안 했던 사람이 한국 신학자였습니다. 굉장히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캠브리지에서 공부를 하고 영국 욕센존에서 가르치다가 지금 풀러로 가서 코리안 센터장을 하고 있는데, 그의 책 가운데 공공신학과 교회라는 책을 보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들 포함해서 어떤 공적인 이슈들에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선생님이 임성빈 총장님도 21세기 한국사회 공공신학이라는 책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의 공적 역할들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소개를 한 바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도 필요한데, 제가 생각하는 공공신학의 내용을 크게 4가지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교회가 세상을 향한 공적 참여의 방법을 가진다고 했을 때 어떻게 그것을 해야 될까? 공공신학의 아주 첫 번째,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작은 이슈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파편적인 것, 상황적인 이슈에 접근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신론과 기독론과 구원론과 같은 거대 담론으로부터 신학을 펼쳐가서 사회에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만, 공공신학은 반대로 갑니다. 제가 코스웍을 하다가 사실은 영국으로 유학을 가려고 만체스터와 버밍엄에 지원을 했어요. 양쪽에서 다 오라고 했는데 교수님 총장님께서 가지 말라 그래서 사실 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의 공공신학 방법론을 좀 배우고 싶었어요. 논문을 쓰고 싶었던 주제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지도를 해주시더라고요. 마지막 적용을 가장 위로 끌어올려서, 저는 도시 문제로 연구를 했기 때문에 강남 사회를 분석하고 그 사회에서 교회 역할이 무엇인지를 제가 연구하려고 했는데, 그 강남의 현실을 먼저 분석하는 게 앞서야 된다. 다시 말하면 공공신학은 거대 담론으로 시작하지 않고 우리 교회가 처해 있는 그 지역의 이슈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 시원성교회는 진북동에 있죠. 진북동에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거예요. 시장 상인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아이들이 많지 않은데 배움의 기회가 잘 주어지고 있는지, 다문화 가정이 있다면 그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런 구체적인 이슈가 무엇인지를 분석을 하고 그것이 성경 안에서 어떻게 다루어왔는지를 생각하고 기독교 역사와 전통에서 그것이 어떻게 평가되어 왔는지를 고민한 다음 그것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지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대화하고 협력하고 그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그런 방법론을 취합니다. 가장 작은 파편적이고 상황적인 것들로부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사랑을 해야 된다 다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거대 담론으로 접근하면 모호하고 막연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1년 채 이제 막 지났는데 여러 사역들을 진행했습니다만, 그래도 가장 잘한 것을 하나 꼽으라면 옆에 있는 중학교 아이들 4가정을 도왔던 일입니다. 우리가 해마다 물론 장학금도 주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배당도 빌려주고요. 그러나 교장 선생님 만나는 자리에서 물어봤어요. 우리 교회가 학교를 위해서 한 일이 뭐가 더 있습니까? 아이들 좀 구체적으로 돕고 싶은데 아이들 좀 우리에게 명단을 보내주시면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한 다문화 가정 아이, 아버지와 모텔, 장애를 입은 아버지와 모텔에서 살고 있는 여자아이인데, 그 아이가, 어머니가 광주에서 공장에서 일하면서 거의 집에 못 오니까 생활도 어렵고 여자로서 성장해가는 과정에 그런 것들 많이 못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교회가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을 조직해서 반찬도 갖다 드리고 필요한 것도 공급도 해드리고 청소도 해주고 그 모텔에 가서 그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아이는 조금 성격적인 장애가 있는데 중학교까지는 학교와 국가에서 보조를 받습니다만 고등학교로 올라가면 상담 비용을 받지 못한다 그래요. 한 달에 5만 원, 한 주에 5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럼 우리가 그것을 하겠습니다. 어떤 아이는 공부를 잘하는데 가정 형편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럼 우리가 학원비를 대겠습니다. 어떤 아이는 그 집 안에 여러 가지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좀 되지 않아서 아이에게 옷장을 좀 놔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다리차 불러서 12자 장롱을 끄집어내고 그렇게 옷장을 갖다 주었습니다. 공공신학은 작은 파편적인 이슈에 접근을 합니다.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 들어가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볼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를 고민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실 공공신학을 가장 잘 하려면 당장 가서 구청과 동사무소에 가서 그 지역의 현황을 파악하는 게 우선돼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지역에 가장 급한 일이 무엇인가, 가장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 분야가 무엇인가를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 정치와 가까워지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보다 더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파고 들어가는 게 그 출발입니다. 두 번째는 공공신학을 잘 실천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모든 것을 주도해야 된다는 의식을 내려놔야 됩니다. 이게 포스트 크리스텐덤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크리스텐덤은 제국적 기독교를 의미합니다. 이게 하워스가 가장 많이 비판했던 기독교의 모습이기도 하는데, 오늘날 교회가 국가와 너무 친밀하다는 거예요. 너무 정치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무 힘과 권력을 가지고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려고 한다라고 합니다. 사실 안타깝게 하워스와 요도가 비판했던 크리스텐덤은 기독교가 로마로부터 공인된 순간부터 기독교는 타락했다라고 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로마로부터 억압을 받고 핍박을 당했던 그런 교회가 어느 순간 로마 제국의 종교가 되어서 그들이 누군가를 약탈하고 침략하고 지배하는 것을 축복하고 그들의 살인을 방조하고 오히려 제국적인 모습으로 뛰었음을 비판을 합니다. 그게 크리스텐덤이에요. 크라이스트하기 킹덤. 제국적 기독교의 모습을 벗어나서 포스트 크리스텐덤. 이제는 힘을 내려놓고 교회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교만함을 내려놓고 세상 안에서 서로 대화하고 동등한 존재로 함께하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다. 이게 공공신학의 두 번째 실천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대화를 시도를 해야 돼요. 앞서 하버마스를 잠깐 언급을 했는데 그가 유명해진 책이 몇 권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공론장과 구조변동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을 보면 18세기 유럽 사회에서 여론이 형성되는 작업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국왕이 다스리고 교황이 통치하는 사회에서는 시민사회 여론이 작동되기가 어렵죠. 개개인의 그 주장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 왕이 명령하고 교황이 명령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순간 시민사회 안에서 사람들이 대화를 하기 시작하고 그 안에서 나름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어떤 결정들이 수행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하버마스는 카페, 살롱 문화라고 이야기했어요. 처음에는 예술품을 보고 그림을 보고 음악을 듣던 그런 문해적 공론장으로 시작하다가 사회와 종교를 비판하는 정치적 공론장으로 바뀌는 내용을 저 책이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의 핵심은 무엇이냐? 대화할 때 필요한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합리성이고 두 번째는 공개성이고 세 번째는 접근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밖에 누군가와 대화한다고 했을 때 합리적으로 대화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단어로 함께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대화는 모두에게 열려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이유에 따라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되겠죠. 한나 아렌트 역시 공공성을 소개할 때 인간의 조건이라는 책에서 관계성과 사회성과 복수성을 이야기했습니다.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누군가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대화가 더 나은 생명의 가치를 지향해야 된다라고 그녀가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다가 한국교회 과대표되어 있는 정광훈과 손영보의 모습을 볼 때 그들이 과연 교회의 공공성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인가? 저는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행위 자체는 공적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만 그들은 합리성을 잃어버렸고 관계성도 무시하고 있고 서로가 함께할 수 있는 접근 가능성도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 안에서는 공공성이 작동되지 않아요. 행위 자체는 공적일 수 있습니다만 첫 번째 보여줬던 9.11 테러와 같은 모습입니다.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였지 상대방과 함께 동등한 자리에서 대화하려고 시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공적 참여를 한다고 했을 때 바로 이 대화라는 방식에 주목을 해야 돼요. 동사무소 가서 아니면 그 아이의 집에 가서 내가 이만큼의 돈이 있고 우리 성도가 이렇게 있는데 내가 다 해줄 게가 아니라 무엇이 필요한지 그 사람을 배려하고 이해하면서 함께 대화하는 작업들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그 대화의 과정에서 중간공리라고 하는 미들 액션과 이중 언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어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은혜입니다라고 말을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세상의 언어로 기독교의 가치를 바꿔낼 수 있다면 사랑이라든지 평화라든지 여러 가지 그 아름다운 단어들이 세상의 언어로 바꿔나가는 작업을 통해서 서로가 대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이런 작업들이 중요한가? 목회자에 대해서 우리가 공적인 존재인가 아닌가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 케빈 베너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를 위해서는 목회자가 신학자여야 되고 신학계 안에서는 공적인 신학자여야 되며 세상 안에서는 보편적인 지식인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시골교회에 한 분 목사님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 마을에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문제에 들어가서 나름의 해결책을 제안을 하죠. 그것은 신학자와 목회자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네 안에 보편적인 지식인으로서 또는 어른으로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같은 이야기도 교회적 언어를 사용할 필요도 있습니다만 믿지 않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것, 이 중간 공리와 이중 언어를 가지고 접근하는 작업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강단에서 설교할 때 믿음의 언어를 많이 이야기하긴 합니다만 우리가 세상의 언어를 가지고 복음을 그렇게 쉽게 전달할 수 있는가 많이 훈련될 필요가 있어요. 나의 주장과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들려질 때 그것이 그들이 받아들여줄 수 있는 수준의 언어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죠? 맞습니까? 40분까지입니까? 네. 10분, 네.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공적 참여를 한다는 게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목회를 하는 것인가? 저는 그것을 Public Ministry, 공적 목회라고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제가 또 다른 글에서 이 내용을 발표를 했던 적이 있는데 공적인 목회는 그럼 무엇이냐? 중간을 보시면 공적인 이슈와 교회 활동을 공공신학적으로 평가하고 열린 대화를 통해 다양한 기관과 공동체와 협력하여 하나님의 공공선을 추구하는 목회다라고 정의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공선을 추구하는 목회, 교회의 선이 아니라 공동체의 번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공적선을 추구하는 목회를 저는 공적인 목회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익숙하게 볼 수 있죠. 2008년에 있었던 태안반도의 기름 유출 사고 때 한국교회 봉사단을 우리가 조직하여서 함께 참여했습니다. 제가 저때 신일교회에서 전도사로 고등부 사역을 했는데 저 역시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갔던 기억이 있어요. 바위에 있었던 기름을 하나씩 닦으면서 그렇게 한나절 반나절 봉사를 했습니다. 오늘날 지난주 발표했던 기울실 조사가 이 사회적 신뢰도가 19%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저 때가 가장 높았어요. 33% 정도 되었습니다. 교회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하지 않고 세상의 어려움과 아픔에 함께 참여했을 때 세상이 교회가 필요한 존재이구나. 그들의 아픔에 함께 동행하고 있구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희망을 보는구나. 바로 이러한 작업들을 통해서 교회의 번영과 또 세상의 번영을 동시에 이룰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목회자는 내 스스로가 공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사람들이 잘 모르겠지. 아닙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에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보입니다. 가끔 뉴스를 보면 안타까운 기사들이 많아요. 목회자가 뭘 했다. 뭘 유용했다. 어떤 사고를 쳤다. 그것은 단지 한 사람의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전체를 대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전체를 대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 교회를 대표하는 것이라면 공인으로서의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이를 위해서 저는 5가지 실천을 더 제안하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5대 사역입니다. 첫 번째는 공적인 선포로서의 캐리그마예요.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단지 그 내면의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그 세상 전체에 공적인 진리를 전파하는 것이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레슬리 누비긴이 했던 이야기이기도 하는데요. 그는 교회는 복음의 해석 공동체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을 어떻게 복음의 관점으로 해석을 하면서도 그 시대 안에서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되는지, 다시 말하면 설교 때 행해지는 그 설교의 내용, 선교사들에 나아가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의 공적인 진리를 담고 있는 캐리그마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덕한 포레스트라고 하는 영국의 신학자가 했던 이야기인데 우리의 예배는 공적인 예배가 돼야 된다. 물론 우리가 공예배를 드리긴 했죠. 그러나 이것은 단지 교회 구성원만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그 지역사의 모든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예배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덕한 포레스터가 영국에 있다가 인도의 선교사로 파송이 되었는데
그가 가장 고민했던 것은 인도의 카스트 제도였습니다. 인도 교회가 많지는 않은데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앉을 때도 그 카스트의 신분에 따라 앉고요. 밥을 먹을 때도 그렇게 하고요.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 않음을 그가 보았습니다. 어떻게 나뉘어져 있고 갈등 사회에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을까? 그가 주목했던 것은 바로 성만찬이었어요. 같이 함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그 예배가 사회적 문제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공적인 차원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랑 친한 친구가 최경환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가 남아공에서 공부를 할 때 루터교회에 출석해서 예배를 드렸답니다. 루터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성찬식을 하는데 성찬식을 어떻게 했을까요? 빵을 나눠준 것도 있지만 그 포도주를 마실 때 대접 하나를 가지고 같이 먹는 거예요. 한 사람이 조금 먹고 그 다음 사람이 조금 마시고 그 다음 사람 먹고 남아있는 거 누가 먹었을까요? 목사님들이 다 마셨습니다. 좀 비위생적이긴 합니다만 그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죠. 흑과 백인과 흑인으로 갈라서 있는 그 남아공 교회가 함께 성만찬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하나됨의 가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치가 풀지 못했던 문제였어요. 그 백인 교회에서 한 흑인 아이를 데리고 와서 세례식을 베풉니다. 이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이야기죠. 사회가 갈등을 안고 있지만 교회 안에서 그것을 화해 작업으로 낼 수 있다면 우리 예배는 공적인 예배로서의 충분한 가치가 있다. 세 번째 디다케 교육입니다. 믿음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는 그 모든 것들이 좋은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것이지만 동시에 그 지역에 좋은 시민을 세워가는 작업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차단 마음의 무례한 기독교를 보면 오늘날 기독교가 너무 무례하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막무가내고 자신들은 진리를 알고 있고 구원을 받았고 자신들이 행하는 모든 것은 선한 것이기에 세상을 향하여서 마음대로 행하는 무례한 기독교를 그가 비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례한 믿음이 아니죠. 이웃사랑이라는 것이 단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마치 십자군의 그 모습과 같이 세상을 향해서 접근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또한 섬김은 어떤 것인가? 이것은 이웃사랑의 실천으로서 디아코니아는 보편적 인류의 가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단지 교회 성도를 돕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무수한 많은 사람들을 함께 섬기는 작업이 공적 섬김으로서 디아코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이 친교라는 것은 교회 성도들끼리만 친교하라는 것이 아니죠. 공적인 친교로서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이 그 페리코레시스로 함께 연대하는 것처럼 교회가 교회 밖의 사람들과 함께 연대하고 하나 되는 작업이 바로 이 코이노니아가 되어야 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갔습니다만 그렇다면 더욱더 구체적으로 교회 안에서, 도시 안에서, 지역 안에서 우리 역할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도시의 세 가지 요건들이 있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럽의 그리스라든지 그런 오래된 도시를 가보면 반드시 세 가지가 자리하죠. 하나는 사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아고라가 있고 세 번째는 원형극장이 있습니다. 이게 종교와 경제와 정치가 같이 작동하는 게 고대 도시의 모습이었어요. 오늘날 경제와 정치는 확실히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 안에 이 종교의 영역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나? 너무나 내면적이고 사적이고 개인적인 모습으로 종교가 왜곡되고 축소된다면 그 도시는 건강한 도시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마음, 윤리적 삶과 가치를 회복하고 서로 연결시켜주고 만나는 그 작업에 반드시 종교의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도시, 근대화된 도시는 많이 왜곡이 되어 있죠. 앞에 보이는 그림이 영국의 도시학자 하워드 가드너가 만들었던 이상적인 도시, 정원 도시, 가든시티를 그린 것입니다. 근대 도시의 안타까움은 무엇이냐면 자신들이 도시를 아름답게 설계하고 합리적으로 설계하면 그곳이 천국과 같은 좋은 도시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이 정원 도시의 개념을 보면 굉장히 재밌는데 각각의 도시에 특정한 장소를 만들어 놓고 인구를 몇 명 할지도 정해놓고 직업을 뭘 할지도 소득을 뭘 할지도 다 정해놓고 최상의 도시를 꾸려놓으면 사람들의 삶이 나아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신도시가 이런 모델을 가지고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는 사람의 인간적인 만남, 서로 안에 있었던 따뜻한 공동체성, 또 그 안에 있었던 의미와 가치에 대한 부분들은 다 제거한 채 더 좋은 아파트 짓고 더 좋은 직장 만들고 더 소득이 많아지면 더 나아질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게 하였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도시의 모습이에요. 오늘날 돈은 사람들의 만남으로 거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진벨이 말한 것처럼 돈이 서로를 매개하며 사람들의 관계를 형성합니다. 물건을 사고 팔고 또 돈으로 여기저기 직장과 관계 안에서 얽혀진 채 그런 가치와 의미와 사회적 선이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물질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만남을 주고받고 있다고 그가 비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자꾸엘들은 예수님을 도시의 치유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비록 예루살렘 도시에서 죽으셨지만 그 도시를 바라보시고 눈물을 흘리셨고 도시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역과 이 도시를 어떻게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모습으로 구원시켜야 될까? 우리가 그 부분을 고민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사례를 제안할 수 있는데 두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영국 순교회가 오랫동안 지역사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스트리트 페스토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그 지역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서 목사님들이 밤마다 그 지역을 순회하는 거예요.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아이들 집에 돌려보내고 술 취한 사람들을 다시 깨우고 그들에게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면서 지역의 전체 안전을 우리가 책임진다. 우리는 성도 하나하나 신방하기도 바쁘지만 저녁 시간을 할애해서 지역사회를 돌보는 작업, 이게 공적인 문제에 참여하는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팀켈러 목사님이 사역했던 리디머 처치의 사례인데 이 교회가 단지 교회 사이즈만 큰 것이 아니라 뉴욕 전체를 해결하기 위해서 뉴욕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복지 문제, 교육 문제, 기타 사회적 문제를 교회가 하나의 플랫폼이 되어서 네트워크가 되어서 어떻게 그것을 다스릴까를 고민하면서 Hope for 뉴욕이라는 사이트를 만듭니다. 이 Hope for 뉴욕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뉴욕의 북쪽에서 다문화 가정에 이것이 필요하고 뉴욕의 서쪽에서 공장을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고 뉴욕의 남쪽에서 어떤 사업을 위해서 뭐가 필요한데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사람을 연결시켜 주기도 하고 펀딩을 해서 자금을 지원하기도 하면서 도시 전체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섬기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교회가 공적인 참여를 하고 있는 중요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는데요. 오늘 제가 한국교회 여러 가지 교회적 현실 또 사회적 신뢰들을 포함해서 종교의 역할들, 탈종교화되지만 동시에 교회 사회적 참여를 요청하는 탈세속화 사회에서 이렇게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나름의 연구한 내용들을 전해보았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었고 또 흥미로울 수 있는 내용인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